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에 위치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전 총장을 역임하고 지금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란노 성경교실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나온 중요한 인물들, 또 귀한 인물들, 이분들의 삶을 어떤 특정한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나름의 소제목을 그 말씀, 그 사람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제 4번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교회사를 공부하는가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말씀, 그 사람. 그 사람은 페르페추아와 펠리키타스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쉽지가 않죠. 페르페추아, 펠리키타스라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고요. 이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봐야겠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세상,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데요. 실상은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시지만 우리 삶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아주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름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1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즉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주라는 것, 즉 우리가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에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몇 군데 나오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 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경주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지 되는데 이 경주를 하면 사실은 그냥 옷을 입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마라톤 길처럼 다 안전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물들과 유혹들과 방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경주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이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 마라톤 올림픽, 여름 하계 올림픽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면서 좋은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라톤 경주 우린 주로 이제 TV로 보게 되죠. 근데 이 마라톤은 이제 사실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응원객들이 중간중간에 길거리에 계속 있어요.
그게 늘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시작을 보는 것도 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뭐 하는 건가. 근데 이분들이 거기 서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응원하는 말이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분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나도 너처럼 거기서 그런 경주를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기 주님과 함께 있다. 나도 했으니까 내가 너 고통을 아는데 지금 힘들지만 일어나라. 굉장히 목마르지만 조금 목 축이고 다시 뛰어라. 방해가 많은 거 아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성경에 나온 건데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주를 한다고 그러면 이 경주가 끊임없는 길을 가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죠. 마라톤 선수들이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스테디움에 들어가는 게 결승점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결승점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2절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승점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결승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삶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면서 또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완전하게 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결승점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이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한글 성경 번역에서 보이지만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 전에 있었던 많은 유혹들, 그런 모든 것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엄청났죠.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고 우리의 응원객이 되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도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의 경주,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에 그 인생의 경주가 나름의 그런 경주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결승점이 있었어요.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 결승점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참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또 한 본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응원자의 첫 번째 응원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말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 성경에 11장에 굉장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회사에서, 즉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 그 역사를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글로나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입니다. 이분들은 3세기 초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라는 곳이죠. 한니발의 카르타고 생각나시나요? 그 유명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3세기 초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예요. 이 북아프리카이지만 당연히 로마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사실 이 로마 제국 이태리에서 멀지 않아요. 로마까지 가기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아주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페르페추아라는 분은 22세 뭐 하여간 20대 초반에 젊은 여성이었고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펠리키타스는 그의 몸종이었고 임신한 지 한 7개월 정도 되는 임산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구치장에 유치장이라 그러나요? 이제 갇혔다가 이제 감옥으로 넘겨가게 되고 결국엔 순교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페르페추아라는 분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본인이 자기 죽음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문과 순교일 당시의 기록은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 유명한 서양의 신학자, 뭐 서양의 신학의 최고 아버지다, 뭐 그렇게 불러도 되는 그런 분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록인데 이 기록이 현존하고 있는 남겨져 있는 기독교 여성이 쓴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자료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귀한 글이죠. 근데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페르페추아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고 또 결혼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어린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귀하게 길렀던 딸이 너무 꽃다운 나이에 이제 뭐 처형이 뻔하니까요.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발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남아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백발을 보아라, 너의 어린 아들을 보아라. 제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 말의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잡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러나 만약에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 처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더 이상 그렇게 부인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 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에 근거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아버님이 얘기했던 거죠. 그랬을 때 페르페추아가 아버지에게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근데 아버님은 또 찾아와서 또 부탁하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페르페추아가 한 말이 정말 그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페르페추아가 그 장소에 접견 장소에 병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병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님 저것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병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것이 한번 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계속하여 병이듯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한번 갖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페르페추아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지켰고요. 처형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두 여자들 또 남자분들이 같이 하나의 그룹이 갇혀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서 그 페르페추아가 상당히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사에서 여성 리더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페르페추아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펠리키타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펠리키타스는 몸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임신해서 한 7개월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자, 감옥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펠리키타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법에 의해서요. 임산부는 처형이 되지 못합니다. 그 로마법이 이제 나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불법이었으니까 이 불법적인 종교를 믿고 있어서 또 계속 믿겠다고 하니까 처형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권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펠리키타스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후에 처형을 받게 된다면 누구하고 처형을 같이 받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처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순교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영광의 순교의 날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펠리키타스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조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형의 날까지 계산해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산을 기도했는데 정말 조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 첫 번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으니까 간수가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보니까 애 낳는 거 여자들이 뭐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아이 낳는 것도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처형의 날에 맹수가 너를 찢어 죽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남아서 너의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때 펠리키타스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나만의 고통인데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날에 처형을 함께 받게 됩니다. 아이는 이제 그 사이에 낳아서 밖으로 내보내고요. 처형의 날이 되었습니다. 처형의 날에 되어서 여러분들 영화 뭐 유명한 배너라든가 또 다른 뭐 장면들에서 기독교 처형의 장면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원형 경기장, 지금도 남아있죠.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이 로마 제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흔적이 남아있고 주요 도시에 지금도 가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도 남아져 있는 걸 보고 카르타고에 당연히 있었죠.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이분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남자들을 먼저 내보내고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자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여자들을 위해서는 암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암소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 관객들이 뭐 아주 원형 경기장에 가득 차 있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처형 장면이죠. 근데 이제 로마 관객들은 전혀 뭐 이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그걸 하나의 즐거움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서 그것이 담력을 길러주고 용기를 길러준다.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거를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을 내보낼 때 이 로마 간수들이 조금 더 재미를 더해주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자들을 다 옷을 벗깁니다. 이 젊은 여자들을 옷을 벗겼는데 페르페추아는 아이의 젖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엄마이고 또 펠리키타스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로마의 관객들이 상당히 비이성적일 수 있는 그런 관객들이었는데 그 장면만큼은 이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야유를 퍼부은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와서 암소가 이렇게 치는 대로 저쪽으로 던져지고 이리 던져지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지게 되는데요. 페르페추아는 그 가운데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만지고 또 옷이 찢어지면 그 부분을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영광의 날에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순교에 단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최후를 맞았다고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신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말하기를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할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었다. 순교가 있었는데도 교회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교회의 교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언젠가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증인, 그리하여 우리도 허다한 구름에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와 같은 그런 고난은 아직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어떤 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도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응원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